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짐승은 성도와 싸워 이길 허락받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갈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보시다시피 세상 나라라고 설명을 해 드렸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와 싸워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땅의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사로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생각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땅의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땅의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그 땅의 짐승, 그러니까 바다의 짐승에게 여러분들이 경배하냐고요? 안 하냐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땅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땅에서 하늘을 찾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에 올라온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땅에서 하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마태복음 22장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한 다음에 자기네 제자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보내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을 아는데, 근데 17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지금 이 사람네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묻냐라고 하면 성전세, 이스라엘은 모세 때로부터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러면은 이 땅에 살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라고 하면 동전 하나를 가리키시면서 여기에 뭔 그림이 그려져 있니? 그러니까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하죠. 황제.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라고 하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라. 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섬김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세상에 쓰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마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누구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금은 누구 거냐고요? 어? 그럼 세상 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세상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세상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게 바치는 하나님 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그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구하지 않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냐라고 하면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너희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을 니네들이 구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면 그게 하나님께 되는 거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쓰면 그게 세상 것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렇게 구분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죠.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어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힘써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소득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땅에 있는 거, 이거 보여지는 이거 가지고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럼 드리는 게 우상숭배면, 그럼 하나님한테 드리지 말아야 되냐? 또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 드리죠? 그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나누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모두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나와서 8시간 봉사하고 일하는 거는 거룩한 일이 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8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기고 노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구분, 이거 나누는 거, 이것 자체가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란 얘기죠.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숨겨져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제가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 이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생각. 이 땅에 있는 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죠. 이 땅에 사는데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걸 드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육체도 이 땅에 속했고 내 생각도 이 땅에 속했고 내 물질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어떻게 저쪽에 있는 나라에게 줄 수 있냐라는 거죠. 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후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어린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 춤 안 추고 상을 당해서 우는데
뭐한다? 울지도 않더라. 즐거우면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춤춰야 되는 거고요. 슬프면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되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내 손에 망치가 떨어져 가지고서 내 손이 아파요. 내 손이 아픈데 이거를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 아픈 척 하는 거. 내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아프거든요. 근데 안 아픈 척 하는 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라는 이 생각. 이게 바다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뭐로 바꾸냐라고 하면 내가 아픈데도 꾹 참아. 그리고 주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배고파서 죽는 상황인데 쫄쫄 굶는 상황인데 주님이 나에게 금식하게 하셨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어떻게 버리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나 차 안 타고 다녀.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바꾸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묘한 속임이 되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어떤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태어나고 그걸 초월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가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 대놓고 나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속으로는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 어떻게 먹여 살릴까? 이런 생각 저 안 하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예수님은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빗대가지고. 그래서 이 숨어있는 그 나라,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갈게요. 사도행전 2장, 거기서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냐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24절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6절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해요. 24절부터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문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 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좀 어렵죠? 34절이 없고 35절에 보면 35절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죠. 다윗은 무덤에 있다. 이런 이야기.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그러한 자손들을 쭉 낳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 있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시초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러한 민족, 부족, 이러한 작은 그러한 족장이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러한 나라, 역사 속에서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기도 하고 땅을 빼앗기도 하면서 그들이 점점점 뭐해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만들죠. 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를 통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최고의 전성기란 얘기죠. 어느 누구도 그 다윗의 그 나라를 범접하지 못하고 이길 수 없는 그 강대국의 그 나라로 이렇게 우뚝 섰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라고 하면 너의 씨, 너의 자손 중에서 내가 어떠한 누군가를 나라의 통치자와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으로 볼게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보세요. 이사야 11장 1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제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쭉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이 뭐 한다는 얘기죠? 그 땅에 평화를 준다는 얘기예요. 평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단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나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드러나는 땅, 눈에 보여지는 나타나는 땅의 최고 전성기는 다윗이라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그러한 평화가 있었단 얘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 왕 때 이러한 평화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를 나게 할 텐데 그가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가 이 세상을 영원히 평화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가 다윗의 왕을 세워가지고 그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쭉 있다가 사울왕 죽고 다윗이라는 그런 왕이 딱 쓴 다음에 다윗은 뭐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역사 속에서 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쭉 통치해야 돼. 근데 다윗이 했다 못했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영화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평화라는 걸 누린 다음에 솔로몬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쭉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돼, 이렇게. 근데 다윗과 솔로몬이 사람이기 때문에 죽죠?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과 솔로몬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모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이렇게 눈으로만 보여준 거예요. 눈으로만.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최고의 통치를 통해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고요? 승리가 있고요.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있고요. 이렇게 전성의 시대를 이룬다는 얘기죠.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급격히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죠. 점점 몰락해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그 사라진 이스라엘이 그냥 사라졌냐? 그게 아니라 이제는 역사라는 곳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그 드러났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라는 그런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감춰져 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세상 나라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있는데 그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도 위에 땅 밑에 하수도가 있어서 거기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영적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세상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 이스라엘이 속국으로 되어지고 애굽의 속국으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네 짐승 메데, 바사, 헬라, 로마라는 그런 나라 미스테 속에 이스라엘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야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이 약속했다. 통치자가 나온다. 근데 다윗은 사람이야. 다윗은 죽어. 무덤에 들어갔어.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 주께서 내 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다윗이 진짜 다윗이 아니라는 걸 고백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 다윗을 내가 보고 다윗이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역사적으로는 그 다윗은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그 성취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진짜 다윗이 왔다. 근데 그 다윗은 뭐다? 영원히 죽지 않는 자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렸다. 그래서 그 자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들어가 버렸어요. 감춰졌어요. 밑으로. 그리고 그 위에 표면적으로 누가 나타나냐고 하면 네 짐승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짐승. 그걸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역사 속에서 살아있었던 그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 사무엘하 23장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자, 잘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은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예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이 사람, 이게 다윗이에요. 사무엘 하 23장. 어? 1절. 네. 사무엘 하 24. 맞죠? 이 다윗이라는 자가 높이 일으켜 세움을 용사고,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 그러니까 시를 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찬양한다라는 말이에요. 찬양. 그 노래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 그래서 다윗이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다윗이 기타 치고 노래 불렀다. 그래서 사울에 있는 악신이 떠났다. 이런 얘기가 무슨 이렇게 딴따라처럼 노래 불러가지고서 악기 추고 해갖고 그 떠났다란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찬양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대는 반드시 뭐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야기하는 걸 찬양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디다 대놓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해요. 분명히 여기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뭐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는 자. 왜 노래를 잘 부르냐?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노래 잘 부르는 자예요. 피리 부는 자, 비파와 속어치는 자, 풍소 부는 자. 3절.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치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지금 다윗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그 다윗이 겉에 있는 다윗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나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남자와 여자로 있는 거지 내 안에 빙이, 하나님이, 신이 나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진실로 나의 왕실이 나의 하나님 앞에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대잖아요. 그리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면서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와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고 다윗이 마지막 때 한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죽으면서 내 뒤에 오실 진짜 왕을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러한 짐승이 위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깔려 있는 거예요. 깔려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러한 짐승, 다시 말하면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말.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이라는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성도가 살고 있는데 이 성도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안 살고 있다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꾸 나눠. 나는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세상 사람, 나는 교회 다니는 경건한 사람, 이렇게 나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이 하는 생각, 성도가 하는 생각이 뭐 유별납니까? 똑같이 생각하지? 똑같이 밥 먹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해요. 자, 그렇게 보세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게 다니엘서에 쭉 나와요. 다니엘서 보면은, 자,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 덩치가 큰 바벨론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많은 고관들이 잡혀가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잡혀가죠? 근데 겉으로 보세요. 그 통치, 그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다니엘에 의해서 움직이죠? 다니엘에 의해서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그 3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사람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세상이라는 그런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 속에 내가 속하지 않고 내가 누구야? 풀무불이라는 속에 내가 들어갈지언정 뭐하다? 그 세상이라는 그 나라 속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 드러나죠? 다니엘서 5장 보면은 벨사살 왕이 벽에 글씨 써진 거 보고 기겁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아니네? 치죠? 그때 바벨론은 망하잖아요. 망해. 그 다니엘서 11장에도 남쪽과 북쪽의 싸움이란 이야기들도 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들이지만 그 안에 결국에는 군주 미가엘 천사가 와서 정말로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까지 너희들이 뭐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오늘 내용,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볼게요.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나는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땅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땅의 짐승에게 나는 경배하지 않아, 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한다, 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땅에 있는 짐승에게 경배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가 먹을 거, 내가 마실 거, 내가 입을 거, 이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게 땅의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에요.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죠? 바로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간대죠? 포로로 잡혀가는 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냐면 너네들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갈 거야. 끌려갈 거야. 계속 끌려갈 거야 라고 얘기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야. 우리는 절대로 그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그 이방 나라, 짐승이 세우는 그런 나라한테 우리는 절대로 무릎 안 꿇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도리어 바벨론에 뭐한 사람들? 포로로 간 사람들이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회복돼서 돌아오잖아요. 70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42달 5절을 보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죠. 이 42달 70년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알고 포로로 끌려가요. 사로잡혀 간다고요. 그래서 칼에 맞아 죽어요. 그 앞장에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사는지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자, 2절. 보면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죠?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세상 나라.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살면서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살면서 이 사는 이 땅. 이 땅이 성도들을 짓밟는데요. 그럼 성도들을 어떻게 짓밟는다? 너 돈 벌지 말아라. 너 예수 믿으니까 네 혼자 따로 떨어져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모아놓은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섬기는 신한테 갖다 줘라. 이게 짓밟는 거예요. 세상 걸 가지고 누구 것처럼 하나님 것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바쳐라. 결국 그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땅의 신에게 바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42달 동안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게 허투루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그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두 증인에게 예언하는 능력을 줄 것이고 그들이 1260일 동안 상복을 입는데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떨 때 상복 입죠? 죽음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그 옷 딱 입은 거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거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죠. 7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실 때에 무적행이라는 곳에서 올라온 이 짐승 똑같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의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짐승이 누구를 이긴다? 성도를 이기고 성도를 죽여요. 죽여. 마치 누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죽인다고요. 우상숭배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네 신에게 경배하란 말이야. 이렇게 계속. 근데 이 사람네들은 그걸 안 한대죠? 이 땅의 걸 가지고 나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네들. 이 사람네들을 뭐예요? 죽이죠. 죽이니까 그들이 어디서 죽어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쌓아 올렸던 그 건물. 이 세상에 있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헌금한다라고 바쳤던 그 모든 것들 다 그곳, 그 자리가 성도가 죽는 자리. 그 자리에서 죽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전 3일반 동안 장사 지내지 않고 두죠? 3일반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전 3일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 성도들이 죽어진 상태로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3일반 또 나오죠. 후 3일반, 한때, 두때, 반때. 이때 하늘에서 뭐가? 생기가 성도들을 살리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이라는 곳으로 올라간대죠. 이 내용을 그대로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래서 보면 7절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7절 보면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았대잖아요. 이겨요. 이 세상이 이긴다고요. 성도를 죽인다고요. 그리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어떠한 권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이 세상 옛뱀, 마귀, 용이라고 불리우던 이 세상에 잡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걸 딱 붙잡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거. 네가 이 돌들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몸 나를 희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 다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내가 이 땅에 속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내 자체가 이 이 흙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조건의 1순위 뭐냐면 이 내가 땅에서 태어나면 안 돼요. 하늘에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서 태어난 자, 그 세상의 것,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자기 거겠죠? 자기 것 가지고 자기 하늘에 있는 신에게 바치는 게 이게 맞는 이야기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바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짐승들에게 내가 경배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를 땅에 경배드렸구나라는 걸 아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땅에 경배드렸던 일이네? 그럼 다음서부터 안 해야지.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어느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디서 죽어요? 소돔. 애굽이라는 곳에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땅에 내어 쫓겼단 말이죠. 하늘은 뭐예요? 기뻐하는데 땅과 바다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화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내 육신, 내 육에서 나온 이 생각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마귀로부터 미혹받는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땅의 짐승이 경배하는 것이라면 그럼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 라고 하는 이 생각도 땅의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희들은 반드시 뭐한다? 포로로 끌려가야 하고 칼에 죽어야 한다. 그랬을 때 뭐한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살리. 왜냐? 나도 그렇게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죠? 근데 이 땅에 와서 뭘 입고 오셨어요? 육을 입고 오셨죠? 그러면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는 게 우상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뭘 갖고 내려오셨다? 땅에 있는 것을 입고 오셨죠? 그럼 땅에 있는 것이 예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가 아무리 하늘에 있는 분이라고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땅에 내려와가지고 땅에 속해서 율법 아래에서 여자 아래에서 난 자가 되어지면 그는 반드시 땅의 것을 가지고 있죠. 그 땅의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뭐한다? 경배하고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도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진짜 하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육신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벗는 거예요. 벗는다는 표현보다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덧입는다는 표현이 더 성경적인 표현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모든 산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을 땅의 짐승에게 나는 경배드리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땅의 짐승에게 경배드린다라는 얘기죠.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에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게 뭐 하듯이? 팔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뭐 하듯이? 종살이 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종살이를 하는데 그 감춰진 그 나라 안에서 우리들이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깨끗. 죄가 없는 상태. 곧 하늘이라는 상태. 하늘이라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이라는 그 나라를 확실하게는 보지 못하죠.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희미하게 본다라고 하는 희미하게. 그러니까 내 육이 계속 막는 거예요.
내 육은 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이 땅에 있는 것.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럼 엄한 데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하냐라고 하면 첫째,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와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서글픈 현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말의 의미는 가이사의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나 이 세상에서는 똑같다는 얘기. 나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땅 아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 가운데서 누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뿐이에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라, 마라,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내 손 잘리면, 피 철철 나면, 꼭 참지 마시고, 아프다라고 표현하는 게 성도라고요. 성도라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이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내가 경배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인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죽는 거죠. 죽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죽으면. 그 전까지는 내 육신이 여러분들을 계속 붙들어 잡아맨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내용,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매매 못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 다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를.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땅의 짐승에게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는 그 무슨 말인지, 세상에서 성도가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안에 담고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